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러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023년도 이제 전도 캠프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또 전도학교의 개강으로 또 캠프와 더불어서 시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 나눌 말씀은 이제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번에 파주 그리고 이어서 신사와 계속해서 응답받으면서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마다 이런 망대를 세우면서 응답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 이제 캠프에 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 좀 새롭게 가져야겠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이 왜 지역에서 지교회를 하고 또 지교회가 없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망대와 같은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망대는 빛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캠프 현장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빛의 망대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서 빛을 발하는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사야 62장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떤 모습일까요?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6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을 자를 두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대로 세워지고 성벽에 서서 파수꾼으로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하신 이들의 6절부터
성벽을 세우고 파수꾼이 일어서서 저 현장에 망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60장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표정은 참으로 기쁘고 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 속에 기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받을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의 표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실 그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픕니다.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지금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서 말씀 들어가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 상처를 입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슬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현실적인 지금 시점의 마음은 아프고 슬픕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밤나무 상수는 다 배임을 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망하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요. 그때 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준 말씀 중에 에가서 1장 1절 뭐죠? 슬프다. 진짜 슬픈 일이 현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슬픈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그대로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대의 상황을 두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쭉 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응답받을 자가 나올 때 기쁘겠다는 거지요. 그걸 두고 오늘 이사야 62장까지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이사야고 그리고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일어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나 이 말씀을 잡고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곧 빛의 망대에 응답받은 자들이 나와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비록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완전히 속국이 되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잡고 응답받아서 망대와 같이 서서 시대에 빛을 비춘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 그죠? 그리고 에스더, 새 청년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응답받은 자를 통하여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슬프다 하십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므로 저주와 재앙이 오므로 슬프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똑같이 끌려가면서 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하듯이 현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슬프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전부 다 그냥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응답받을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캠프에 임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제 힘내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캠프를 하면서 정말 빛의 망대 응답받을 캠프로서 인도받도록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교회가 되고 우리 캠프가 되고 우리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잡고 응답받으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데 이사야 62장 같은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들어가면서 슬프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사야 62장까지 쭉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 자, 회복할 자, 망대와 같이 세워질 자를 두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말씀 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응답 받을 것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과 약속을 잡고 우리 캠프에 임하고 응답 받아가는 우리 이번 캠프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에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 자, 제일 먼저는요, 나 자신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망대가 세워지기 쭉 전에 계속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보호자의 축복을 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보호자와 모든 것에 가득하고 주의 사자들이 스랍들이 그곳에서 찬송하며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애쓰고 힘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호자의 비밀, 이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3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30대 전도운동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속에 이 영적 비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보호자와 딱 앞에 서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같이 남은 자 거룩한 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지요. 우울하고 그 슬픔과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는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영적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의 망대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큰 문제가 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돼요. 진짜 복음의 약속. 우리가 이거를 딱 붙드는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자. 복음의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조금만 이런 것 저런 거 사람 말 이런 것에 전부 우리가 속고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약속을 잡은 내 속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어디 있냐라고 누구한테 물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시몬스라고 하더라고. 침대 시몬스. 예, 복음입니다, 그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 제자들 보십시오. 3절, 8절 같은 이 언약 딱 잡고 14절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먼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 개개인 속에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 개인의 망대입니다. 내 속에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영적 망대 딱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약속 딱 가지고 성삼위 비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생각하고요. 그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 계속 뭐랄까요? 자꾸만 다른 이런 생각하면 마음도 그렇게 가요.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쭉. 그래서 생각,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게 우리가 계속하는 생각과 거기에 있는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들어와요? 뇌로 들어와요, 뇌. 계속. 그리고 뇌도 또 뇌가 이 뇌에 각인된단 말이죠. 이 각인된 것은 각인된 것은 또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 지시를 하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보이지 않는 쭉 각인된 것이 딱 뚜렷하게 세워지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깊은 속으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혼은 들어가면 이 영혼과 관계되면요, 이게 이제 보호자 영혼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합니까? 정말 우리 속에 진짜 이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 복음의 약속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누릴 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영혼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망대가 이사야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번째 우리가 돼야 될 망대는 교회의 망대입니다. 자,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속에 있는 개인도 무너져요.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응답 받는 자를 통해 교회가 살면 모든 우리의 것들도 다 살게 되잖아요. 교회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중요한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간적인 경험 어떤 여러 가지 실력 이런 게 서지 않습니다. 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딱 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풀도 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그죠? 외치는 자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 외치는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교회의 망대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뭐 재정이 튼튼하고 뭐 시설이 좋아도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조금 이렇게 신천지가 들어와서 조금만 뭐 이상한 거 해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요, 허술해도요, 말씀으로 강단이 살고 있고 모든 누가 언약을 잡고 있고, 우리가 딴 거 보지 않아요. 풀, 꽃 이거 안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리라. 그걸 보고 있는 그 교회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일하고 계신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나쁘지만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0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버리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장 먼저 세워질 망대는 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앞으로 이 응답을 두고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교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푸른 마루 꽃이 시듭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다 넘어집니다.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스리라라. 소년도 장정도 자빠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희가 드릴 영원한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 받고 떡을 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도요, 먼저 이 교회의 망대, 이 축복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장의 망대가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망대 속에서 예배와 말씀에 응답받은 이들이 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캄캄함이 온 땅에, 너 주변에 온 땅에 어둠이 덮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열방의 열왕이 네게 돌아올 것이다. 경제 현장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아들, 딸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차근차근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러죠. 성벽 위에 10절 말씀에 이곳으로 내 백성들이 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망대처럼 세워져서 저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성벽, 망벽, 망대,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잡고 우리 자신 속에 망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망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우리 있는 우리 지역의 지교회들, 현장들, 그곳에 우리 가정이 현장의 망대로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라는 단어는요, 엄격히 말하면 적이 오나 안 오나 라는 것을 살피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적이 왔을 때는 그것을 막 격퇴하는, 그죠? 그리고 무찌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영적 망대는요, 영적인 망대는 그거는 이제 그냥 현실적인 망대고요. 영적인 망대는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망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적을 무찌르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요, 빛이 임하여서 저 어둠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딱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망대가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빛입니다. 자, 지난주 보았죠?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 세상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란 것이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 전등 꺼서 어둡다는 그 어둠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상태와 사람의 상태를 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 문제들,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있다 했잖아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도요, 불 끄면 있는 어둠, 이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거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됩니까? 공부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힘 있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니요. 어둠은요, 빛이 비쳐야 물러갑니다. 빛이 비쳐야 물러가요. 이 영적인 어둠도요, 영적인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영적인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은 누굽니까? 어떤 것도 사람이 반듯하다고 빛입니까? 공부 똑똑하다고 빛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주가 물러가고 영적 문제가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그 비밀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 복음을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이 광채가 비쳐야 됩니다. 그거 안 비치도록 사단이 미혹하여서 혼미케 하여 막는다 했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창세기 1장 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짜 그 빛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우리 저주 흑암을 깨트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비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빛과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빛이 내 안에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봤죠? 빛 안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립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속지 말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는 것은 정말 나를 쫓아서 속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것이 붙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 때 하나님과 빛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생각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귐이 될 때 우리에게는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빛의 망대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이미 임하여 있다.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함이 가득하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열방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망대입니다. 망대로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성벽 위에 딱 서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파수꾼은 저기 오나 안 오나 그거 바라보잖아요.
우리 영적인 파수꾼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축복을 누릴 때 조용히 그 망대는 현장의 어두움을 꺾어버리는 빛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파수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 전도자죠. 우리는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비추는 응답을, 그런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조용히 보호자의 능력,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62장 이 말씀 응답받은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을 두고 마음이 슬프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그대로 이 말씀 받고는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딱 잡고 망대로 딱 세워져서 진짜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이지만은 빛을 비추면서 빛의 망대 응답받은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새청년,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빛의 망대로 세워지니까 그들의 인생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자 입을 봉하고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임절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일들을,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슬프다 하는 이 시대의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이사야 62장 말씀 그 말입니다. 파수꾼으로 성벽에 딱 세워지는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사야 62장 9절 말씀, 무너졌던 성소와 예배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성소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바벨론에서 나라 무너질 때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다 무너졌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끌려갔고 완전히 나라 끌려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예배도 다 무너졌지요. 그런데 이런 응답받은 사람을 나오니까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없어도 곳곳에서 예배가 회복돼 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빛의 망대 응답받으면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받을 것을 두고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진짜 그 응답받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에 6절에서 7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 기도 때문에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기도의 비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참으로 우리가 놀랍죠.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전도, 선교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 받도록 하셔요. 그게 이사야 62장 10절, 백성들을 오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게 회복하게 만듭니다. 전도성교 237의 응답을 탁 주신 거예요. 이거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와 같이 무너졌는 것 같이 오늘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교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먼저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망대 속에 우리는 빛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빛을 비추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 잡고 응답 받으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혹은 지교회에 세워진 지교회, 먼저는 파주 작년에 세워진 지교회잖아요. 또 이미 세워진 지교회 신사 이제 쭉 갈 겁니다. 모든 지교회, 모든 현장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없이 그냥 모였다, 그냥 했다 그러면 정말로 사단이 겁을 내고 흑암이 무너질까요? 우리가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현장이 망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언약 잡은 자가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지교회에 중요한 역사를 행하시고 망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를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 지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돼야 돼요. 이 캠프를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 나의 망대, 그죠?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말씀 쫙 잡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망대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잡고 바라볼 때 그때 빛이 임합니다. 빛이. 그때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캠프는 빛의 망대 캠프가 되도록 하십시다. 캠프가 뭡니까? 전도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망대가 빛의 망대가 되어지니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서 지교회마다 우리 캠프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정말로 하나님 보호자의 25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이번 캠프와 모든 우리 이번 모든 우리 일정과 스케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말씀 붙들고 누리면서 응답받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캠프에 임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진짜 언약 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파주로 시작하는데 작년에 우리 세워져서 우리 계속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그 파주 지역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요한 장로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두고 품고 기도하시는데 빛의 망대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이어서 계속되는 지교회와 우리 지역들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참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슬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었듯이 무너지는 모습, 아이들 젖먹이에게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듯이 후대들이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은 슬프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을 교회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관심할 때 조금만 이 부분을 알고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지교회와 현장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명자 전도자들 되고 캠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 망대에서 빛이 비추도록 빛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거기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과 응답을 누리는 이번 캠프와 모든 우리 지교회와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